1월 5일 월요일. 말의 힘. 노시보 효과라는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약효가 전혀 없는 약을 주면서 두통을 유발하는 약이라고 말하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약 때문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먼저 마음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그 그림자가 실제 고통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강력하게 삶을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칭찬과 인정은 마음의 온도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사고의 폭을 좁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닫힌 마음을 열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합니다. 작은 격려가 한 사람의 용기를 다시 세우고 미처 보지 못했던 해답을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인정받는 사람은 자신을 귀히 여겨주는 이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맡은 자리에서 기꺼이 최선을 다하며 예상 이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의 입술이 닫히기보다 따뜻하게 열리면 어떨까요? 칭찬과 인정의 말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흐를 때 하나님은 그 말들을 통해 새로운 관계와 회복의 길을 여시고 서로를 밝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의 만나. 오늘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와 인정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 말이 누군가의 삶의 빛이 될 것입니다. (1월 6일) 화요일. 50년의 기도. 조지 뮬러는 19세기 영국에서 고아의 아버지라 불린 인물입니다. 그는 철저한 기도로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되었는데 그가 가장 오래 끌어안고 기도한 제목은 고아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5명의 친구였습니다. 뮬러는 이들을 위해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수년이 지나 3명이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2명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린 기도의 열매는 놀라운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4번째 친구는 뮬러가 죽기 하루 전에 회심했고 마지막 친구는 그의 장례식에서 마음이 열려 예배 후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뮬러는 이 2 사람을 위해 무려 5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응답을 다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당장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가장 선한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의 만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1월 7일) 수요일. 옷과 아이들. 어떤 사람이 먼 여행을 떠나며 종에게 당부했습니다. 내 아이들을 잘 돌보고 아이들의 옷도 잘 챙겨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은 종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느냐?
종은 옷만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옷은 깨끗하게 세탁해 두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인은 크게 분노했고 종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옷이 아니라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는 육체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지식도 쌓고 돈도 벌었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많은 성취가 있어도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영혼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는지보다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물으십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인 내 영혼을 주님께 잘 맡기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의 만나. 육신의 일에 바쁜 오늘, 영혼을 돌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1월 8일) 목요일. 누구의 편인가? 미국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 북군이 전세에서 밀리자 교회 지도자들이 링컨 대통령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모두가 놀라며 의아해하자 링컨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고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편을 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링컨의 지혜는 신앙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제 편이 되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편에 설 수 있게 하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의 만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1월 9일) 금요일. 5127번째 시도. 오늘날 세계적인 혁신 기업으로 알려진 다이슨의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존 청소기의 먼지 봉투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를 발견하고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짧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려 5년 동안 5126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며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정도면 포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지만 그는 매번 설계를 고치고 테스트하며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127번째 시도에서 혁신적인 청소기가 완성되었고 이후 다이슨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다이슨의 성공 요인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장기적 투자로 시간과 노력을 꾸준히 쏟아부었습니다. 둘째, 철저한 조사와 분석으로 기존 구조의 문제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셋째, 본질에 대한 집중으로 고객이 진짜 불편해하는 점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성공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은 자리에서 꾸준히 준비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오늘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작은 성실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의 만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합니다.